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그리고 접촉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또 예배 후 바로 귀가해 주시면 감염을 더 예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앞에 예쁘게 보라색 초가 4개 켜져 있습니다. 강단의 색은 여전히 보라색입니다. 위엄과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앞둔 강림절 넷째 주일이죠. 이번 주간의 금요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강림절 넷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제목은 노엘과 마라나타입니다. 노엘과 마라나타. 노엘 들어보셨죠? 찬송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쫙 하다가 후렴에 가면은 뭐예요? 노엘 노엘, 이 찬송이 있죠. 그 노엘입니다. 여기서의 노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준 아주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 노엘. 이 노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진 불란서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노엘은 first 노엘입니다. first 크리스마스, 첫 번째 노엘.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때의 노엘이죠. 마라나타는 뭡니까? 마라나타는 이제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용어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첫 번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 first 노엘.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안타깝게도요, 2020년의 성탄절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급한 상황,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별로 잘 안 나죠. 성탄 분위기가 잘 안 나요. 올해는 성탄절 트리도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장식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그다지 큰 감격, 그다지 큰 기쁨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죠. 실상 1년의 목회 계획 중에서 오늘 12월 20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게 되어지는 그 오후 예배가 바로 성탄 발표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성탄 발표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 이브죠. 그때는 추억의 새벽송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어림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아주 오래전에 간직해왔던 크리스마스 추억에 가끔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크리스마스 추억에 혹시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던 바로 그때, 뭐 한 40년 전, 50년 전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때이죠. 그 당시에는요, 늘 발표를 언제 했냐면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한 7시쯤 모여서 그때 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모든 그런 아이들이 다 거기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발표회로 아주 큰 축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있었던 그 기숙교회, 그 예전엔 건축을 하기 전이어서 아주 조그만 예배당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굵은 철사가 연결이 되어서 벽에 붙여지게 되고, 거기에 휘장이, 검은 휘장이 이렇게 막이 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회자가 그 중간에서 얼굴만 딱 디밀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막이 쫙 열리죠. 막이 열리면은 그 첫 번째 그 막에 있는 그 누구죠? 유치부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혼자 딱 서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러는 아이가 혼자 딱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발표의 첫 인사를 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 중에서 그래도 똘망똘망 아이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걔한테 막 이제 암송을 하고 외우게끔 해요. 첫인사 외우게끔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열심히 받아서 외웠던 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재미있는 연극, 무용과 그리고 노래들을 준비했어요. 혹 틀리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인사해요. 그리고 막이 탁 닫히죠. 그 첫인사, 유치부 아이가 하는 그 첫인사. 그래서 막이 다시 열리면은, 그러면은 유년부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 중에서 독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축하하세 동무들아,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란다. 독창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이 쭉 서 있죠. 유치부 아이들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단일종이 땡땡땡을 해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 또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울리는 거예요. 초등부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동무도 해요. 그리고 또 유년부 아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무용을 합니다. 긴 눈 사이로 딴 썰매를 타고 딴 하면서 율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촛불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암송을 하기 시작해요. 촛불을 하나 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면서 암송을 탁 해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바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극도 해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나와서 독창을 불러요. 하얀 눈 쌓인 밤에 별도 고아라,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하신 날, 박사님들 인도하신 별님은 어디? 그 별님 보고 싶어. 그러다가 피날레, 클라이막스 피날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등부 여자아이들 4명이서 하얀 드레스를, 하얀 장갑을 끼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무용이 다 끝나면은 막이 샥 닫히면서,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끝이 나게 되지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설레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마냥 기뻐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어렵죠. 굉장히 촌스럽죠. 그 발표회는 정말 촌스러운 발표회예요. 그런데요, 그 옛날의 발표회는요, 참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보통 발표회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열심히 아이들이 모여요. 지금은 먹을 건 너무나 많죠. 간식도 너무 많이 주죠. 그때는요, 간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먹는 게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간식 먹을 돈도 없고요, 먹을 시간도 없고요,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와서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 연습하는 거야.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그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했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저는 그 시절이 아직 그립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인들을 위한 성탄절 아닐까요? 대목을 보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 어디일까요? 어디인가요? 성탄절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 백화점이에요. 성탄절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술집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술집에 성탄절이 가장 먼저 찾아와요. 성탄절 장식이 가장 먼저 되어 있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왜? 그곳에 성탄절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몰라요. 성탄절 의미가 그것도 모른 채 그들은 그냥 성탄절을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축제로 즐기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첫 번 크리스마스, First Noel,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때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현장으로 잠깐 달력을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땅, 그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바로 그 땅은요, 그 당시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바로 이 시저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가 바로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 땅을 지배하게 될 때에 자기가 땅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자기가 통치하기 좋도록 인구조사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해라, 주민등록 다시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시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 그런데 민족 이동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세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다 자기 고향을 찾아서 호적을 새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이 되었는지 모르지요. 고향을 찾는 그들의 가슴은 아마 막 설레기도 했을 거예요. 뛰기도 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을 가니까요. 그들의 손에는 아마 선물 보따리도 가득히 들려져 있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을 가니까요. 그렇게 조용했던 동네, 그 동네들마다, 그 시골 동네들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을마다, 집집마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만남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즐거움을 그들은 축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오랜만에 고향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축제의 틈바구니 속에, 그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축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때에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고향에 온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감격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근데 그 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예수님을 위한 축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축제가 아니라, 그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백화점의 캐롤과 그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장식이고 예수님을 위한 캐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엘, 그 퍼스트 노엘, 첫 번 크리스마스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크리스마스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이 첫 번 크리스마스, 퍼스트 노엘, 이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늘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의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꽂혀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본 게 뭐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서 막 닿았어요. 이 말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와글와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탄생한 것,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 그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쾌락, 자기들만의 축제를 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바로 목자들, 들판에 있던 목자들, 바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2장 8절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에 밤.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피곤한 시간입니다. 밤은요, 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밤은 취약한 시간입니다. 목자들은요, 이 취약한 밤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들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취약한 밤에, 이 쉼을 가져야 될 이 밤에 그들은 어디 있었다고? 들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가끔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종말론적인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도둑, 여러분, 도둑이 오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시간은 아마 밤일 거예요. 그 시간은 밤과 같은 아주 취약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을 뭐라고 불러요? 좀 예쁜 말로는 밤손님이라고 불러요. 도둑을 밤손이라고 불러요. 왜? 도둑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밤에 온다는 거죠. 예, 밤, 바로 이 취약한 시간에 바로 도둑이 온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시간은 밤이에요. 취약한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도둑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취약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밤에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 자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내쫓기는 거죠.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거죠, 주인에게. 근데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밤이더라도 깨어 있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밤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밤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밤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었어요. 그 취약한 시간에 깨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취약한 시간에 과연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누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누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뭐야?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어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밤이어도, 우리의 상황이 밤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밤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깨달음일까요? 두 번째 깨달음은요, 2장 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첫 번째는요, 밤이라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깨어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밤에 밖에서. 이번에는 밖이라고 하는 장소, 밖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동네는요 사람들로 가득히 붐벼요. 왜? 호적하러 온 사람들, 오랜만에 고향 찾아온 사람들, 사람들로 가득하고 사람들로 북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관마다 방이 없어요.
마리아는 산딸이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방을 구하려고, 아기를 낳을 방을 구하려고 아무리 여관을 두드려 다니지만은요 방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분명하게 돼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이 온통 많이 모여가지고 여관이 가득 찬 거예요. 모든 방은 가득 차서 인산이 인연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축제를 마음껏 벌이고 있어요. 사치기 삿바뽀 벌이고 있는 거죠. 모든 공간, 모든 장소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축제로 그들의 즐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실상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기쁨의 소식, 정말 구주 탄생의 소식,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해주면 좋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졌나요? 아니었던 거죠. 이 귀중한 이 기쁜 소식이, 메시아의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수많은 축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목자에게 전해진 거죠. 여러분, 이 밖은 어떤 장소일까요? 밖은 어떤 공간일까요? 자신의 쾌락을 위한 장소는 아닐 거예요. 자기만의 축제를 즐기는 장소가 아닐 거예요. 이 밖은, 이 밖이라는 이 장소는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장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밖일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시죠.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켜내시죠. 그리고 그 빵을, 그 떡을, 그 고기를 먹었던 그 5,000명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요,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임금이 되는 자리 얼마나 멋질까요? 왕이 되는 자리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가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임금 만들어준다는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자리를 피하셔요.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한적한 곳, 기도의 자리로 가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비대면을 권고하죠. 사람들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만남을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이 시대에 사람과의 비대면을 억지로라도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게 하는 그것들을 억지로라도 비대면으로 자꾸 이렇게 제지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렇게 비대면을 갖게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 아닐까요? 이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장소를, 그 공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요?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누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마라나타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대면으로 축제에 인간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장소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나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로, 오늘 깨달음을 갖는 이 세 번째 깨달음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 시간은 밤이에요. 밖에서, 장소는 바깥이에요. 공간이.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의 성실함이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 여러분, 이 목자들의 성실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밤에도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양떼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 여우가 달려들까봐, 혹 늑대가 달려들어서 양떼를 해칠까봐, 물어갈까봐 그 취약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의 성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욱이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사실 이 목자는요, 자기 양떼라 했는데 이건 자기의 양떼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이 목자는요, 고용된 사람일 거예요. 일꾼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양. 어쩌면 자기 양이라면 더 애착이 가겠죠. 더 성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아마 성실함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겠죠. 소홀할 수도 있겠죠. 내 거 아닌데 뭐. 근데 어때요?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자기 양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피곤한 시간에, 그 밤중에 그 시간에 그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실함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믿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실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실함이겠죠.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때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 목자들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 당시 목자는요, 계급상으로 신분이 높지 않아요. 천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신분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최고의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는 이 소식, 수천 년을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가졌던 그 기다림의 소식,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동네에 있는 축제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이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First Noel, 2000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 바로 그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가장 취약한 밤 시간에 깨어 있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에서
사람들과 북적거리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성실함으로 지키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노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노래가, 이 찬송이 불리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